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 쓴 팡스란 책을 보면 자신을 안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함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가져온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참된 자신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에 오직 자신을 아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 뿐 아니라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자가 있죠. 하나는 슈퍼에고라고 하는 초인간상의 모습, 또 하나의 자는 트루에고라고 하는 진실된 자. 이것 가운데 늘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슈퍼에고에 끌려 참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거기에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만을 마치 정의감인 양, 때로는 지도력인 양, 어떤 때는 솔직함이란 말로 위장하지만 교만에 취하여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권위와 권위주의도 다른 거지요. 권위란 것은 진실과 겸손에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가 의미로, 원수가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초점은 어디냐? 바로 인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하여 변화됨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며 어떻게 그럴까 새로워지는 자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자기의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헌신이나 서원이나 약속이나 윤리와 도덕이나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존재라 할 것입니다. 시련과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 문제와 시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의 목적지가 어디고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된 존재, 복받을 만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받을 만한 사람, 복받을 만한 존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딱 한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복 받아야 돼, 나는 복 받을 거야, 난 복 받는 사람 되어야 돼. 그러기에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다 이 기준에 맞춰서 삽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태어난 출생의 순서까지도 바꿔가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도, 저 삼촌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조차도, 자기 아내를 얻은 것도, 형 에서를 만난 것도, 자신의 딸이 엄청난 일을 당한 것도, 모든 사건과 일을 당할 때마다 그의 선택과 결정이 가장 밑바닥에는 나는 복 받아야 돼, 나는 복 받을 존재야 라는 그것이 그의 가치의 기준이요, 선택의 기준입니다. 때는 지성으로 포장하고 때는 감성으로 포장하지만은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이 좋아, 나는 복 받아야 돼,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입니다. 아버지인 야곱, 에서,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의 집에 도망갈 때에도, 저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면 나는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소원했음에도 그 소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 해놓고 야곱은 숲곳으로 머물러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고, 저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사서 본격적으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부한 사람이야,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러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삶은 복이 최고야 라고 외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자 세겜 땅으로 내려갔던 것들, 그는 이 생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자신이 가졌던 본래의 생각이 야곱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랬던 이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려 할 때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야곱에서의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소망의 장소입니다. 아버지와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우겠다고 약속했던,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더더구나 베델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장소요, 보호하시는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를 몹살게 굴었고 그를 뒤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볼 때에 이 베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요, 지키시는 장소요, 인도하시는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 베델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의 제단, 이전에도 야곱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근처 저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고,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았고, 야곱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도 이 루스 땅, 버려진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이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소, 엘 베델이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더 나아가 베델은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이런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베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절망과 실망, 앞으로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
그 절망 가운데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베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이 야곱은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이유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았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택하며 결정하여 저 베델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성숙도는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달라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먼저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좀 더 인격적으로 낫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나의 삶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행복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택하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에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행복한 것이, 그것이 기쁜 삶을 나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히려 절망과 좌절의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것들, 부를 이루고 많은 부족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느라고 자랑했던 이 야곱, 세겜 땅에 왔을 때에 그렇게 사랑했던 딸 디나가 저 하몰의 족속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자식들이 다 나아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러면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 할 그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을 겪은 이 야곱, 절망과 좌절입니다. 부자로 살아야 돼,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누리고 내가 가지고 보니 막상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에 앞서 형 에서를 만난 일도 그러합니다. 엄청난 일을 뒤돌아보니 야곱, 이제 아버지 형을 만나려고 가보니 형한테 만난다고 얘기하니 형이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겁니다. 말이 맞으러 오는 것이 자신에게 옛날에 당했던 그 일들을 갚아주고자 함이라는 이 생각한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자신이 가졌던 이 부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의 곤고함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전사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말이 씨름이지 절규입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엄청난 시련과 문제 앞에 내가 부자가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변곡점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때 터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절망과 좌절 앞에 놓여들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환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확신대로 살아왔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히려 아픔과 고통이 자신의 삶에 찾아왔을 때에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만 하면 잘 살았지라고 생각하며 그 또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선택했고 결단했던 것이 행복한 줄 아는데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반견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나의 인생에 유효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버리고 내 삶의 방향이 바꿔져 가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시편의 기자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실패요. 내 인생의 기준이 깨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복과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느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느꼈느냐? 내 삶의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은 나에게 아픔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 뒤에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복된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은혜의 사슬로 묶으셔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뭐예요? 내 삶이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정결함이 있고 축복이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다 잘 된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내 삶의 기준대로 사는데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 말씀. 그렇지. 거기는 소망이고 주님과의 화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고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의 방향이 터나게 될 때 그 인생이 거기에 뭐예요? 복받을 인생의 변곡점이다. 두 번째는 영적인 통찰력이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됩니다. 오늘 35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은 다 밖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거 보세요. 야곱은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형 저 에서가 하나님이신 장자의 축복권을 등한시 여긴다고 생각하며 빼앗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야곱은 생각합니다. 형이 얼마나 못냈으면 그 하나님이신 장자의 축복권을 등한시 여겨 내가 빼앗은 거야. 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이 문제예요. 삼촌의 나반의 집에서도 부함을 누리는 것도 문제는 뭐예요? 아니야. 내가 거짓말로 속임수로 내가 불을 누린 게 아니라 우리 삼촌이 재정 능력이 관리 능력이 잘못됐기에 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든 거예요. 부모가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내 아들의 문제가 있어 세겜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들 때문에 세겜 땅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철저하게 야곱은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은 밖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도 밖에서부터 오는 거고 내 삶의 문제도 밖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야곱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부터 찾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그 마음엔 원망과 불평과 분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 가만히 보세요. 문제의 원인 다 밖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신의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밖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문제 앞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 물음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잣대대로, 또 목사에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정말 안 되는데 참 몹쓸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에서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김 목사, 네가 저렇게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그 잣대를 하나님이 너에게 그대로 들이댄다면 넌 어떠냐?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가만히 그 잣대에 비교해 보면 내가 가졌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쟀던 그 잣대를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된다면 나는 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그보다 더 보잘것없는 그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그 고백은 우리를 겸손의 모습으로 바꿔가게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불평이 일어나고 이런 위하여 분노와 불평이 가중되어 분노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면의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줄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던 이 내면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자신의 식구들 데리고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할 때에 야,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입니다. 근데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를, 인간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때 발견한 게 뭡니까? 귀고리와 장신구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귀고리와 장신구입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들. 여러분, 귀걸이, 장신구 돈 없으면 못 만들지요. 귀걸이와 장신구 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귀걸이와 장신구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추장스러운 것이지만, 불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감추어졌던 것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감추어졌던 것들, 어느새 그것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내 성격의 일부가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시선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향하니 영적인 통찰 승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들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귀걸이와 장신구들을 빼어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묻어두고 세겜으로 베들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져 가게 하는 것들, 내 삶에 익숙해버린 것들,
내 성격,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패턴들, 어느덧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존재했게 했다는 것들, 나의 존재의 기반이라 생각했던 것들, 내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가리워줬던 것들, 솔직하지 못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이 야곱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며,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때 그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다시 돌이키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에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방향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아니구나고 생각되며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야겠구나 생각하고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자. 여러분, 영적력이, 통찰력이 우리 안에 생기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더 말씀이 사모하게 됩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은혜가 더욱더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하게 만들며 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급함이, 영적인 통찰력이 그로 하여금 복받을 만한 존재의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시는지요? 영적인 통찰력에 갈급함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를 세워서 복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오늘 35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것 별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야곱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예배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 3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예배 드렸다는 기사가 46장 1절에 나옵니다. 46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자기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요셉이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데 그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베델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아버지 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이 야곱, 두 죽음이 두려워 미래의 불확실성에 부엘세바도 하나를 향하여 가지만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빼고 하룻밤을 잘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를 인도하여 주고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배의 정신이 담겨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자리의 재정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시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교만할 때가 있고 원치 않게 땅으로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자리가 바르게 찾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나의 자리, 인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 예배 제대로 드릴 때에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요 고백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서에는 또 하나의 예배의 정신이 담겨지는데 그가 고백한 말씀을 보면 기둥으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루스 광야에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비록 이것이 광야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일터가 광야 같은 일터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곳이요 나의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연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나의 삶을 살겠다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된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겠다고 소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 11조의 고백에 담겨지는 정신, 예배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청지기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은 야곱이 죽을 때 내 인생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한 인생 되었을 때에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고백한 야곱은 여기 뭐라고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의지하여 경배한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거죠. 나의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나 명예 그 밖의 것이 아니라 생사가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것이 나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야곱을 복 받을 수 없는 인생을, 복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복 받을 삶으로 세우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사시자고요.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 되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 문제 앞에, 그 시련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낮은 자존감, 실망과 나에 대해서 좌절하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내 고추장스럽고 내 부자연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그 위에 은혜 주시고, 그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복받을 존재로, 복받을 만한 존재로, 약속을 이루시는 존재로, 그러기에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처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의지로 살고, 이것이 나의 삶의 기반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존재이며 살았던 내 어리석은 인생들, 그러기에 절망과 좌절하며 아파했던 우리의 삶, 주님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아버지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복받을 존재로 세움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